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개역 개정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갖고 직관, 분별의 두 번째 방법, 직관, 분별의 두 번째 방법 이런 제목으로 분별의 내용 중에 직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직관 이러면 이렇게 느낌상 갑자기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 갑자기 찾아온 어떤 깨달음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별의 내용 중에 직관을 말하는 것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알게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직관, 바로 관통하여서 어떤 핵심을 찾아내고 알게 되는 것, 그런 게 직관인데, 분별에 있어서도 이런 직관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 앞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직관이라고 할 때 어떤 꿈을 꾸는 거 이런 것도 직관이긴 하거든요. 어떤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갑자기 깨달음이 올라오거나 하는 것도 직관인데, 그런 어떤 순간의 직관을 우리가 얻을 수는 있지만, 직관은 순간이지만 직관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은 대부분 긴 시간들을 요하게 됩니다. 물론 순간에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는데 매우 드물고, 우리가 직관은 순간적인 어떤 깨우침일 수는 있지만 그런 직관을 위한 영성 생활이 충분히 꾸준하게 있을 때 그때 직관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직관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은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꿈에서 뭘 봤다라든가 그런 걸로 보통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매우 아주 깊은 전통이 있고 그 안에서 이 직관이 엇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보완하는 장치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유념해 두시고, 특별히 내가 어떤 직관에 의해서 분별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말하는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항상 일상에서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말씀 묵상 생활은 항상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 나누기,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교회 안에서 소그룹이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영성 생활의 어떤 경험들이나 어떤 일들을 나누는 그런 경험의 나눔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늘 분별해서 중요한 정서라고 할 수 있는 자유와 갈망의 정서가 항상 그 안에 있어야만 좋은 직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나에게 있는지 보셔야 하고, 이것이 없고 어느 날 꿈꿨는데 뭐가 나타났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아닌 어떤 훨씬 영성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깊으신 목사님은 한마디로 정의해 주셨어요. 그건 그냥 개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경험을 나눈 공동체가 없고 그 직관에 이르는 영성 생활에서 자유와 갈망이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분별의 방법 중에 두 번째인데, 우리가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웠죠. 그러니까 기직, 몸상, 이정자 이렇게 외웠는데, 기억으로 분별하고 직관으로 분별하고 또 몸으로, 상상력으로, 이성으로, 신앙적인 정서로 또는 자연 속에서 분별하는 이런 분별의 7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두 번째 직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직관을 이미지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외형적인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인가 내가 딱 꿰뚫어서 본 거,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는 아닙니다. 내가 본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올려 주신 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게 직관이지, 내가 막 투시력이 있어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투시력이 있어서 막 뭘 꿰뚫고 뭐 통찰하고 뭐 하늘을 봤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직관하고 좀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근데 그냥 이미지로 말하자면 이런 좀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직관이라고 할 때 그 직관이 기독교 안에서만 있는 건 아니고 일반 다른 이제 사람들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가 이제 말해 놓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의 그 잡음이 너 안으로부터 나오는 소리를 이렇게 잠기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을 했던 이유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듣는 그런 직관이 있어야 이제 삶을 이제 자기 뜻, 계획이나 뜻에 따라 다른 사람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로 말하자면 내면에서 일어나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 안에서의 직관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켜주는 소리가 있죠. 그런 마음이나 이제 뭐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것, 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경 안에서의 직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직관하고 좀 외형적으로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말하면 뭐 이런 건가 하고 비슷한 분위기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관은 기억을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고 분별에도 지난 시간에 이제 3번에 걸쳐서 사용을 했었는데, 직관 역시 앞에서 말했던 스티브 잡스처럼 우리의 일상에 있는 경험입니다. 어떤 직관, 이렇게 관통해서 보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의 직관은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직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조용한 뭐 그 참선을 통해서 내가 뭘 딱 뭐 관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떠올려 주시는 그런 것들을 직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직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때 이것이 특별하지만 그렇다고 또한 특별하지도 않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특별하다고 여기는 순간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끌려갈 수도 있고 그것에 내가 휘둘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평소에도 사용이 되고 분별에도 사용이 되듯이 직관 역시 우리의 일상에서 사용이 되고, 또한 우리의 기독교 안에서의 어떤 분별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경험도, 그 어떤 사람도, 어떤 기관도 결코 특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내가 특별한 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안 해봤던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건 정말 특별한 거야?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에 대해서 뭐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을 잘 먼저 갖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직관은 어떤 사람은 직관을 날카롭게 해서 명료한 지점에 다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되어 있는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마치 그 해결책이 한꺼번에 나타나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직관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요즘에 그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T 성향의 사람들은 직관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MBTI 성향에 따라 분별의 이 7가지 방법 중에 이용할 수 있는 게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7가지를 다 알되 나의 주 무기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혹시 그것으로만 계속 분별을 해왔는데 뭔가 모자란 것 같으면 나의 다른 부분, 예를 들면 T 성향이면, 저는 이제 T인데 T 성향이면 그 반대되는 뭐 F나 뭐 이런 성향을 좀 보완하면서 이게 서로 잘 채워지면 분별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직관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잘하는 편입니다. 육감이 발달돼 있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딱 보면 아는 뭐 이런 거죠. 자매들처럼. 그런데 어떤 날카롭게 명료하게 어떤 결론에 한꺼번에 딱 도달하는 거예요. 딱 보고 설명을 할 수 없는데 뭐 추후에 설명하더라도 이 길은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직관이 있고, 남성들은 T 성향들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1부터 10까지 쭉쭉쭉 해서 그래서 아니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건데, 그런 이성을 사용한 직관 말고 이제
분별 말고 직관으로 한 번에 그냥 건너뛰어서 확 결정을 하는 이제 그런 경험이 이제 직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는 분별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면이 좀 다른 거예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근데 직관의 지식 사용하기라고 해놨는데 직관은 그 성향상 매우 순간적이고 또한 매우 찰나적이기에 매우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저에게도 T 성향인 저에게도 직관의 경험들이 있어요. 저의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저의 그 이성적인 성향이 많은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선택들을 짧은 기간에 단기간에 했던 이 적이 있었고 그런 분별을 통해서 인생이 확 바뀐 적이 있었거든요. 매우 순간적이에요. 그렇다고 뭐 1초 뭐 이런 게 아니라 떠올라서 그거를 뭐 한두 두 주 만에 결정하고 이제 그걸 선택하는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분별에 비해서 매우 순간적이고 매우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 끌어당기는 게 있죠. 그리고 느낌과 이성, 의지와 행동을 연합시키는데 설득력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의 느낌이나 어떤 의지적인 행동을 뭐 불러일으키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결정을 확 내려서 나의 모든 것들이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반면에 매우 순간적이고 강력하지만 직관은 매우 작고 미묘한 자극이거나 직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막 천둥이 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다가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듯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순간적이고 강력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런 것만이 아니라 매우 작고 매우 부드럽고 매우 미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면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특히 유튜브에서 이제 알고리즘 따라서 이제 저 기독교를 많이 설교를 듣다 보면 아주 엉뚱한 설교가 가끔 이제 들어올 때 올라올 때가 있는데 보면 이제 다 그런 겁니다. 막 손을 흔들었더니 뭐 사람이 넘어지거나 물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만 그런 거 일변으로만 되어 있다면 그건 문제인 거예요. 순간적이기도 하지만 또 작고 강력하지만 미묘하고 아주 이제 커다란 뭐 변화이지만 매우 세미하게 느껴지는 것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직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좀 넓은 그림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글씨가 작은데 하나씩 좀 보면 직관을 통해 분별에 접근하기 실습이 있는데 모든 실습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영혼을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기도 기도 나눔 우리가 꽤 길게 했는데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기도가 이제 침묵이랑 호흡 기도였는데 나의 영혼이 막 이렇게 들뜨면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관으로 들어가든 기억으로 하든 뭐 이성으로 하든 분별의 모든 과정을 들어갈 때 제일 먼저는 조용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차분하게 침착하게 그리고 인내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불러 일으키는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떠올려 주시는 그걸 기다리는 것이요. 떠올려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분에서 30분 정도 하게 되고 직관에 해당하는 경험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만약에 지금껏 기도일기를 쓰지 않으셨다면 기도 안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그거를 직관에 해당되는 경험, 과거의 어떤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일에 대한 어떤 후회, 아니면 내 아의 상처, 뭐 이런 식으로 그 기도 안에 일어났던 경험들을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기도일기를 쓰셨다면 그 중에 직관에 해당되는 경험 대부분은 내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것일 때가 훨씬 많아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일, 그것에 대한 선택하고 싶은 마음, 이게 이제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직관에 해당되는 경험이 올라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직관은 우리의 몸에 등록되어 있는 이제 여기서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나 소리나 색깔 또는 신체적인 감각, 오감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은 우리가 분별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이건데 그것에 관련된 힌트를 제공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익숙해졌던 어떤 이미지나 소리나 색깔이나 어떤 나의 신체적인 어떤 감각들을 통해서 직관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도를 저도 다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의 내용을 정리해 온 것이기도 한데 기도를 해보면 내 안에 이제 일어나는 유사한 어떤 경험들이 있어요. 직관에 관련된 경험들 그때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직관이 올라오면 이 문제에 제가 지금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는 문제의 요지가 파악될 수도 있고 또 이 실습을 할 때는 처음부터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은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올라오는 모든 것들은 일단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안 좋은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이거는 나한테 유익하겠는데,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기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경험들은 그냥 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 수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있구나라고 이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인정하면 그러면 여러 이제 과정들을 통하여서 큰 그림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여러 단서들을 찾게 되면서 이제 직관으로 점점 깊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관의 경험을 문자적으로 정리하려니까 좀 이런데요. 지금 처음 직관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들으시면 분위기만 익히셔도 돼요. 분위기, 그러니까 세세한 항목들을 외우려거나 아니면 그거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분위기를 아시면 좋습니다. 직관이라는 게 내가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내 안에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구나. 그리고 그 경험 중에 직관에 해당되는 새로운 것,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그런 게 직관에 해당되는 경험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올라오는 경험들은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모두 다 받아들인다. 이 정도의 분위기로만 아셔도 됩니다. 예, 그걸로 충분해요. 그렇게 해서 직관을 이제 통해서 분별에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직관은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분명한 감을 잡게 해줍니다. 제 주변에 이렇게 직관이 발달되어 있는 이제 자매님이 이제 있어요. 그 자매님은 정말 뭐가 문제인지 알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감으로 알아요. 그게 정말 그런 건가요? 하면 나중에 다 그렇게 돼요. 이렇게 뭐 신령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은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대신에 그분은 그렇게 문제의 핵심을 찾는데 정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정리는 제가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련된 어떤 분명한 감을 잡게 돼요. 그래서 희미한 직관이건 분명한 직관이건 어느 하나가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경험들을 기도 안에서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 분명한지 희미한지 이거는 그냥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더 다른 거구나라고 여기고 무엇이 올라오든 일단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처음은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갈망의 빛 아래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유와 갈망,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겠다. 우리 분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내가 삶을 선택하겠다는 건데 그런 갈망의 빛 아래에서 한번 내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직관에 대한 경험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거는 좀 그러네, 뭐 이러네 하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갈망의 빛 아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정말 꼭 잡고 싶다. 그곳으로 나의 인생을 한번 던져보고 싶다. 부르심을 알고 싶다. 그런 갈망의 빛 아래에서 그 아래서 이제 나의 직관의 경험들을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직관의 경험들을 이제 해나가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관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성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직관 그거 말도 안 돼 이럴 수 있어요. 예.
물론 허무맹랑한 경우가 사실은 다른 분별의 방법보다 직관에 아주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록 그런 부분에 영적으로 좀 발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없는 것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직관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의 직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를 기울이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이 문제를 놓고 이제 하나님 직관, 이거 기도 안에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직관의 이 상황에 대한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신 어떤 직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원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의 안내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직관으로 이 문제에 대한 선택을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늘 앞에서 했던 내용인데, 기도할 때는 몸과 마음의 힘을 빼고 호흡을 통해서 몸의 힘을 빼고 스크리닝, 내 몸의 긴장된 부분을 찾아서 한번 찾아보고 긴장을 풀고 몸을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의 힘을 빼는 방법은 집착, 목표로 하는 경험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직관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직관 이렇게 하면 오히려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몸의 힘을 빼는 방법으로는 호흡을 일정하게 하고, 마음의 힘을 빼는 방법으로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막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직관의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결과에 매달리면 그러면 원하는 경험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경직이 됩니다. 그럼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 이제 그 분별에 제일 중요한 정서인 자유를 잃어버리면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침묵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쭉 하면서 기도를 하면 되고, 분별 일기 또는 영성 일기를 요 이후에 적어서 자신의 여정을 잘 걸어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부드럽게 숨쉬기를 합니다. 그래서 숨을 들으셨다가 내셨다가 일정하게 호흡을 깊게 들이셨다가 1초 멈췄다가 다시 호흡을 들이마신 시간만큼 5초 들이마시면 2초 쉬었다가 5초 내쉬고, 이렇게 호흡을 일정하게 하면 깊은 침묵에 이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게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침묵에 이를 때까지 필요한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힘을 주거나 그럼 잡념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숨을 계속 아래 위로 잘 쉬면서 이제 몸을 편안하게 하고 이제 직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기도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안과 밖을 고요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리듬 있는 숨쉬기가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을 뛰어도 무작정 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왼발 오른발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을 타면 그러면 이렇게 달리기가 좀 용이한데, 숨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정하게 기도할 때 일정하게 들이쉬고 일정하게 내쉬면 그 리듬 속에서 편안함을 찾고, 그러다 보면 안과 밖이 고요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호흡으로 기도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필요한 만큼 충분히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우리의 의식이 내면의 깊은 곳을 향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죠. 의식을 어떻게 내면의 깊은 곳을 향해 열겠어요? 이제 그건 이제 그 안에 일어나는 것을 이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 건데, 하나님께 온전히 개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경험을 주시든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여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마음을 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직관은 막 우리가 뭘 해서 또 찾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어떤 선택 조건, 감각 또는 기분이 떠오르는지를 그러면서 이제 보는 거죠. 그것을 이후에 영성 일기에 기록한 다음에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기다려서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느낌들, 기분들, 감각들, 어떤 선택에 대해서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 그런 것들, 이런 걸 다 살펴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또는 이미지들이 자유로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일부러 떠오르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허용한다는 거죠. 근데 선명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이미지에 막 붙잡히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건 유혹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든 감각이든 느낌이든 그걸 한번 다 살펴보고 그것이 떠오를 때 이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미지 후에 침묵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미지나 감각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 것 같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미지를 찾아가거나 느낌을 찾아가거나 막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이미지를 쭉 이렇게 침묵으로 묵상하다가 뭐 그것이 쫙 끝나면 기다렸다가 다른 이미지나 어떤 느낌이 올라오면 그것을 다시 묵상을 하고 다시 침묵으로 돌아가고 이제 그러는 거죠. 네. 그다음 네 번째로는 하나의 감각 또는 직감 또는 이미지가 여러분이 직면하는 결정을 다른 것보다 잘 품고 있는 것 같은지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오른 감각이 있고 어떤 직감이 있고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 내가 지금 직면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어떤 결정을 잘 품고 있는 것 같은 어떤 감각, 직감, 이미지가 있으면 그건 어떤 걸까라는 걸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나의 지금 이 직면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 적절할까, 적합할까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지금 결정하려고 하는 문제와 맥락이 잘 연결되는 건가? 뭐 이러면서 나의 안에 떠오른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제 분별을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가? 뭐 이것도 되게 좋은 그 면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직관으로 선택했을 때의 그 일들은 제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매우 새로운 거였어요. 매우 새로운 관점이었고 매우 새로운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기도 가운데 하게 됐는데 이 새로운 건가라고 하는 것이 직관에 있어서 되게 좀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요 새로운가? 다른 어떤 이미지나 감각보다 이게 더 새로운가? 라고 하는 걸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게 어떤 힘과 에너지가 되는 게 있는지 내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건 어떤 건지 한번 여러 이미지나 감각 중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다면 적절하다는 직관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것에 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다. 그럼 다른 것보다 이것이 더 적절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험에 대한 직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직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성 일기에 이 감각 또는 직감이 우리에게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선택 조건들에 관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감각이나 직감이 딱 제한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기록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상황에서 잠정적인 결정을 한번 내려볼 수도 있어요. 지금 이직을 꿈꾼다. 그러면 가야 될 직장이 3개인데 그 중에서 1, 2, 3번 중에 기도를 했는데 2번이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인 것 같다라고 직관이 떠올라서 이제 결정을 했다면 그러면 그걸 잠정적인 결정으로 내릴 수 있는가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최종 결정은 아니게 내릴 수 있는데 이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6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원하는 이제 우리의 갈망으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엇이 드러났는지에 관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고자 하는 가장 큰 갈망 안에서 내가 보았던, 내가 지금 했던 직관에 대한 경험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보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서
1, 2, 3번 중에 2번 직장을 가고자 하는 이제 그런 직관의 마음을 떠올리게 됐는데, 이게 큰게 보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에 부합하는 것 같고, 그게 저의 갈망이라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어보고, 또 그렇게 대화를 나눌 때 나의 어떠한 것이 이제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를 영성일기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관을 하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6단계로 해서 여러 가지가 쭉 있지만, 모든 분별의 방법의 큰 틀은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기도하기 전에 몸과 마음을 평온하게 해서 침착하게 기다린다. 그리고 내 안에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경험들을 다 그냥 받아들인다. 그리고 직관이든 기억이든 그 분별의 이제 방법의 그 제목에 따라서 직관의 경험에 가까운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분별해 본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전체적인 갈망이라는 그 우산 아래에서 하나님께 물어본다. 이런 틀입니다. 뒤에 있는 것도 거의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해보시면 좋겠고, 이 부분은 직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는데, 가끔 저에게도 꿈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 그분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대부분 말씀 생활이 없으세요. 그리고 기도 생활도 띄엄띄엄입니다. 그래서 맥락이 없고 잘려진 에피소드들만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꿈에 뭘 봤다, 누가 사람을 봤다, 사람이 뭘 하는 거 봤다. 근데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직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나는 그냥 알았어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자면, 그렇게 직관을 바로 아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직관도 어떤 신비한 어떤 경험이나 어떤 능력이라기보다는 직관도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지식을 얻는 경로와는 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일 뿐이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능력으로 여기는 순간 현혹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직관은 그 신비한 게 전혀 아니에요. 신비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보통 얻는 지식, 그것과 좀 다른 경로로 좀 빨리 좀 오게 되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은 생각이나 학습의 반복을 통해서 평가하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데, 직관은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나 결론은 그건 역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는 건, 기도했더니 뭘 봤다, 그 어떤 마음을 주셨다, 이런데 그분과 얘기를 한 두세 시간 나눠보면 거의 맥락이 없어요. 그건 거의 자기의 욕망일 때가 많고 자기 성향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직관인 경우에는 여러분 어떠냐면, 그 나의 성향이나 성품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충실하다는 전제하에 나의 성향이나 성품과 관계없이 전혀 반대되는 성향으로 내게 무엇인가 확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게 직관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관도 지식이다, 신비하지 않다, 이 부분을 좀 잘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관은 이성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일종의 즉각적인 암이에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성보다도 우월하지도 않아요. 또 다른 분별의 방법들로, 그리고 또 교차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꿈에서 뭘 봤다? 그러면 그거를 갖고 교차 검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억으로도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나? 근데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예전에도 그런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또 오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런 경향을 갖고 있고, 그 경향이 하나님 안에서 잘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거를 무한 반복하거나 자꾸 그쪽으로 강화가 됩니다. 근데 교차 검증을 통해서 자꾸 다듬어지면 직관은 좀 타고난 것이니까 좀 줄고, 내가 좀 약했던 이성이 점점 많아지면서 밸런스가 맞아져요.
그래서 다른 분별의 방법들로 교차 검증을 해야 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퀘이커 교도들인데, 퀘이커 교도들도 여러분 교차 검증합니다. 매우 철저하게 해요.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뭐 벌떡벌떡 일어나서 말씀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엄청난 많은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관은 다른 사람에겐 다른 방식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뭐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알고, 누구는 다른 방식으로 알고, 그래서 직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어떤 직관에 좀 익숙한 어느 분이 이것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한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 이 뒷부분은 좀 내용이 길어서 다음 시간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분별의 방법들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분별의 방법보다 우월하지 않다. 똑같다. 그리고 교차 검증을 통해서 해야 한다. 이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직관을 하더라도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잘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위험함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야기할 텐데, 퀘이커 교도들은 명료화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안에서 분별하고자 하는 내용들 여럿이 같이 분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이 순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건 여러분 대단히 큰 손해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소그룹이나 순모임이나 뭐 목장이나 여러분 꼭 참여하십시오. 예,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참여하시면서 그 공동체를 이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잘못된 분별이나 그런 방향에서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다음 시간에 그 뒷부분은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 한 주간 이런 내용을 갖고 한번 말씀 생활 안에서, 기도 생활 안에서 한번 직관을 통해서 선택해야 될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해보는, 기도 방법은 다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해보는 경험을 해보시면 좋은 또 선택과 결정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